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다같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속히 내려오라, come down immediately,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여러분 국민일보 아시죠? 기독교계에서 만든 종합일간지입니다. 국민일보 종교 전문 기자이면서 논설위원인 이지연 기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0대 중반 때 막 기자가 되었을 때 28년 전에 한번 한국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8년 지나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중후한 중년 여성이면서 정말 아주 노련한 그런 언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칼럼은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칼럼의 제목이 삭개오 내려옴의 영성을 얻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읽는데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아주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조엘 그린의 누가복음 주석,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그런 누가복음 주석을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목회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제가 혹시 이 본문으로 전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컴퓨터로 찾아봅니다. 봤더니 2018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설교 노트를 보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관점과 많이 달라요. 잘됐다. 새롭게 발견한 이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거기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리, 텍스 컬렉터, 이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이방나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억울함과 서름 때문에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 혹은 매국노라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들이 로마 제국이 원래 정한 세금 플러스 30, 40%를 더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치고 나머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서 세리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이방인들과 한 묶음으로 그렇게 매도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Chief Tax Collector. 그러니까 일반 세리들도 그렇다면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삭개오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가 어디에서 나온지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삭개오란 이름의 뜻입니다. 원래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자카이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카이란 말은 pure, clean, 순수하다, 깨끗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 지어줄 때에 여러분 막 살라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름 지어준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카이, 삭개오의 부모는 굉장히 경건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자카이, 삭개오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이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더러운 일도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가졌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세금 거둬들이는 강력한 무기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알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집안에는 거둬들이는 돈과 보화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만큼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 사치스러운 옷들로 자신의 외모를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심령은 자꾸만 emptiness, 텅 비어가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몸은 있는데 지금 마음과 영혼은 빠져나가고 그저 한 시간 때우는, 이상하게도 사는데 속된 말로 재미가 없고 사는 맛도 없고 그저 남은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나 혹시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의 빈 공간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들린 소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고 있었던 때라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무엇이 문제라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사절에 보니까 바로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뽕나무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것 있죠?
뽕 이파리를 따서 누에 먹여서 누에 꼬치를 만드는, 그래서 거기서 뽑은 실이 뭡니까? 바로 명주실, 비단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거의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농장을 했습니다. 뽕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뽕나무가 시카모어 픽트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모어라고 하면 이 영어 단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파리가 날씬한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카모어 픽트리라고 이야기하면 뽕나무가 아니라 개역 개정판이 잘 번역한 대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요즘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바른 표현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신약학자 조엘 그린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삭교가 키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가 적어서 볼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오히려 키가 큰 사람이 사람들을 해치고 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키가 적은 사람이 해치고 들어가기가 좋습니까? 키가 작은 분들이 훨씬 더 날렵합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외면하더라도 세금 징수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비켜봐 하면 사람들이 싫어도 화가 나도 아이고 내가 피하지 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엘 그린이라는 신약학자는 키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키. 여러분, 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헬리키아입니다. 이 헬리키아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첫 번째로 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두 번째로 바로 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키도 크고 몸도 커지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고 더군다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신앙생에도 동일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born again 됐을 때 우리는 스피리추얼 베이비였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 스피리추얼 밀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그의 영혼이 자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새해 첫날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바로 온전한 자가 되어, 여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mature, 성숙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이게 뭐냐? 바로 헬리키아 키입니다. 예수님의 키만큼 자란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삶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믿음의 연조가 더 늘어날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상태로 베이비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른입니다. 몸은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은 전혀 자라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adult children, 바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말은 물론 육신적으로 그가 작은 키를 가지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와 그의 삶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미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 믿어서 성숙한 사람은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있더라도 그것을 오픈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숙치 못한 성인 아이들은 자꾸만 그것을 감추고 숨깁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자신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육신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기가 싫어서,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가 올라간 나무가 어떤 나무였다고요? 뽕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비슷한 모습은 있지만 이런 열매는 사막기후에서 자라죠. 이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시골에 돌배가 있었죠. 돌배. 그래서 친구들 중에 돌배라는 별명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애가 그냥 반질반질하고 단단하고 키가 작은 아이들을 돌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통 배는 크고 아주 답니다. 그러나 이 돌배는 조그만해요. 단단해요. 그리고 먹으면 조금 떫습니다. 단맛이 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익으면 아주 금푸른 색깔이 됩니다. 그걸 쫙 쪼개면 안에 붉은 빛이 돌면서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려갖고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어보면 꼭꼭감처럼 그렇게 달싹하게 맛있습니다. 그러나 돌무화과는 크기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단맛이 없고 떫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돌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일꾼들을 시켜서 열매 하나하나에 바늘로 구멍을 콕콕콕 찔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올리브 기름통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열매 표면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떫고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무화과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달고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막 돌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그러면 돌무화과 밭의 주인들은 일꾼들을 보내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게 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삭개오가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물론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일꾼들이 나무에 올라서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이것을 바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쩍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 저 사람은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인갑다 자신을 위장하고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며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처음 보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 자기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땠을까요? 심정이 멎었을 것입니다.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나?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삭개오야 했을 때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의 전 존재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 삭개오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삭개오는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서도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must stay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stay, 머물어야겠다. must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divine will, 신적인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겠다 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면 죽었던 자가 사망을 이기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겠다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네가 지금 내 앞에 내려올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을 품어주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이서 나 같은 죄인을 저분이 우리 집에 유하면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그 은혜 감격하여서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여기 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 없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여기 무사람 올드 피플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를 품으라 하십니까? 왜 저희 집에 들어갑니까? 왜 사람들에게 소리 듣지 않을 그러한 손가락질을 예수님 자초하십니까? 저런 사람 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런 사람 교회에 놓으면 우리 교회 혼탁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좀 더 잘 믿고 조금 더 헌신 잘하고 조금 더 의로운 사람 찾으러 온 것 아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품어주고 영접해 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디바인 윌, 나 한다면 반드시 해버려. 그분의 디바인 윌로, 그분의 신적인 의지로 끝까지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첫사랑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누구는 되니 누구는 안 되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부름 받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현재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께로 다가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요? 마치 자신이 돌 무화과 나무를 배양시키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가리고 포장하고 숨기기 위해서였다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열등감, 자신의 고독,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숨겨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못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32편 2절에서 다윗은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섭 없다. 우리는 쉽게 마음에 간섭 없다. 저 사람은 간사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간사란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은 no deceit, 속임이 없는 것, 감추지 않는 것. 원래 간사란 말의, 간사가 없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no disguise. disguise가 뭡니까? 위장, 포장, 가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가면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이 시편 32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안 그런 척하고 자신을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왕복을 벗고 자신의 추한 모습, 범죄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용서받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돌무화과 나무라는 자신을 위장시키고 감추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부터 내려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349장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 후렴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장하고 여러분을 감추는 돌 무화과 위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내려와야 되느냐? 왜 오픈해야 되느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포장하는 데 급합니까? 예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하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또 하나의 결단은 삭개오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까 돌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늘로 구멍을 내고 거기다 뭘 바른다고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준다. 이것을 돌 무화과 나무를 배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는 누가 배양했는가? 목자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로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다. 나는 원래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자요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 가난한 목자들 양을 끌고 들판을 다니며 풀을 뜯어먹는데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몇 달 동안 땅이 바짝 말라버리면 더 이상 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먹이느냐? 바로 추수가 끝난 밀밭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밀, 보리 혹은 벼를 베어내면 그 땅 위에 뭐가 남습니까?
밑동이 조금 남아요. 그렇죠. 그 조금 남은, 밀을 베고 남은 붙어있는 그 밑동, 그 지푸라기를 먹이기 위해서 밀밭으로 양을 끌고 오는데, 그것을 본 밀밭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내겁니다. 남은 이 밀밭의 밑동을 먹이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해줄 일이 있다. 뭡니까? 지금 이 밭 주위에 그리고 길가에 내가 심어놓은 돌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올라가서 바늘로 구멍을 내갖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어서 배양시키는 일이다. 정말 생각가 막막한 목자들은 굶주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무보수로 그 힘들게 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배양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목자들의 한숨과 눈물과 노동 착취가 서려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를 소유한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을 통하여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 눈물을 짜내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그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하고 누구의 것을 속이고 사기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가정법으로 쓰인 것지만 헬라어 가정법은 fact, 사실의 emphasis, 강조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토색했습니다.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보상하겠습니다. 갚을 때는 4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칫 잘못하면 삭개오의 행위, 삭개오의 결단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여러분 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여러분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은 다 메말라버리고 어떨 때는 광야 같은 세상, 내 삶이 지옥 같아. 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방치했다면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메말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즐거움이 다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결단하시고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없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아직도 자신을 숨기고 감추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을 안 그런 척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은혜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